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에는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한 아들은 탕자라고 흔히 말하고 있는 아들입니다. 이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을 유산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사실 유산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 작은 아들은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기라도 하는 듯 아버지의 재물 중 자신이 분배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정말 요구한 것은 그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살림을 나눠 주었습니다. 네, 여기서 이 재산은요,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요, 이게 본질이었습니다. 본질. 즉, 우리 한 가정을 일단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 재물은요, 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이 없으면 정말 우리의 가정에 그 생명과 본질을 이어가는데 큰 영향을 일단 받습니다. 그리고 살림은요, 생명을 나타냅니다. 정말 우리 또 집에서 또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또 권사님들 입장에서는 한 가정의 여러 가지 돌보미와 그 생활을 돌보는 것을 우리는 살림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림은 그야말로 한 가정의 그 생명과 그 유지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같은 것이 바로 살림입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정말 재산, 본질, 그리고 살림, 생명을 허비하는 삶을 살고자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하면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몫을 제대로 차지하지도 못했습니다. 큰 아들과 작은 아들, 두 아들이 있는 관계로 작은 아들은 이제 나중에 3분의 1의 유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당장 요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는 9분의 1 정도 되는 정말 적은, 본인이 받아야 할 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렇게 정말 적은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대단합니다. 뭐가 대단하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이와 같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그 아들의 본심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그것을 다 주어서 보냈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말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내쫓으실 때 그 이후로 우리는 여전히 사단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해서 자유롭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유지해 가고 싶은 그 마음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과 30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리고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결과 30절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그런 시각, 세상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재물과 가축이 많아졌고 목자들이 싸우게 되는 일이 발생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가고 싶은 곳을 선택하라고 제안했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을 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정말 타락의 도시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바라볼 때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했습니다. 작은 아들도 정말 세상길로 가는 것이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 즉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정말 저와 같이 제약된 곳으로 왜 갈까 싶은데, 이 롯도 정말 이와 비슷하게 그 곳이 정말 눈에 보기에 화려하고 발전해 있고 내가 그곳에서 많은 영광을 누릴 것으로 보고 결국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둘째 아들은요, 허겁지겁 가족의 생명 그리고 본질을 헐값에 팔아서 먼 나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13절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갔다는데 여기서 이 다는요 전부란 뜻입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이요 정말 재물만 가지고 먼 나라로 갔냐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 아버지 그리고 형에 대한 모든 미련까지도 다 가지고 쌓아 짊어지고 다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둘째 아들은요 다시는 이곳에 오고 싶지 않다는 그런 굳은 각오를 가지고 가족의 끈끈한 모든 그런 정까지도 다 떨쳐버리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급히 가는 관계로 그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모았던 이 정말 재물을요, 가축들을요 급히 처분했습니다. 급히 처분하다 보니까 본래 자신이 받아야 할 그 목도 또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얼마 되지 않은 돈만 가지고 이제 가서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정말 잘못된 그런 방법으로 허비하는 인생, 소모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본문 중에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재산을 낭비하더니에서 낭비하다라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이제 낭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낭비하다라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곡식에 알맹이와 껍질을 분리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던지는 행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타국에 간 이 작은 아들의 삶은요, 사실 추수할 때 키질을 해서 알곡과 분리해서 버리는 쭉정이와 같이 정말 허무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 가치 없고 소용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 껍질을 그 공중에 흩어버리는 것 같이 지금 작은 아들의 삶이 무엇이냐면 낭비하는 인생, 흩어서 던지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미련 없이 그것을 던지는 그런 인생이 바로 작은 아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아들은 멀리 떠나서 잘 먹고 잘 살았냐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가 다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는 없고, 이것을 제가 그 표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16절부터 24절까지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 귀환의 과정을 제가 표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16절에서부터 이제 작은 아들의 귀환 과정, 이제 귀환을 제가 리턴을 한번 찾아봤더니요,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오는 것. 그다음에 16절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인식하고 자신의 삶의 현실을 인식하고 또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기억했습니다. 18절에서는 이제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20절에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22절에서는 자기의 본래 상태로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24절에서는 다시 살아났고 온 가족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표를 자세히 한번 보면요, 영어가 앞에 두 글자가 R로 시작하다요. 다시. 그래서 정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한번 찾아봤더니 다 R로, 즉 다시 그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러한 순서로 정말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제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그 삶의 그 모습들을 볼 때 자기가 정말 이 아버지를 떠나서 잘 먹고 잘 살 것으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도 자신의 삶을 또한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이 이 가뭄 그리고 이와 같이 그 궁핍함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다 나쁜 것이냐 했을 때 때론 하나님이 우리를 흉년을 들게 하셔서 궁핍을 겪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 에스겔서 5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리하는 양식을 끊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아버지를 기억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요, 그 땅 가운데 정말 이제 기근을 더하셨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이 흉년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은 작은 아들이 가기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작은 아들이 그 날에 간 후부터 일어나고 발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의 부족이나 이 굶주림은요, 하나님이 또한 징계하실 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때로는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흉년은 하나님의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하나님은 이 방탕한 아들을 징계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또한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이 도구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이제 자기가 어떤 것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없고 먹을 음식도 없는 그 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가축의 사료로 쓰이는 이 쥐업 열매를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 굶주림을 면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먹었던 이 음식을 먹고자 했지만 그는 이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작은 아들은 돼지를 치는 일을 해서 정말 부정한 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돼지의 먹이로 배를 채우고자 하지만 그것조차 허락되지 않는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작은 아들은 자신의 그 과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이 작은 아들의 비참한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의 또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극한 상황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회개하는 인간의 그런 고집스러움과 완악함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의 납비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업 열매를 먹게 될 때 그들은 회개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언급이 작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그가 이 계속되는 굶주림으로 그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때로는 당신의 아들과 딸을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징계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고자 하시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로는 징계를 받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귀한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고 작은 아들은 이제 회개합니다.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는 스스로 돌이켰습니다. 이 스스로 돌이켰다는 것은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돌이켜는 자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건데, 이건 뭐냐면 자기의 본래의 모습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디어 회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기의 모습으로 이제 그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팔레스타인의 랍비들은요, 아들이 멀리 떠나 맨발이 되었을 때 그는 아버지 집의 위로를 기억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정말 이와 같습니다. 맨발이 돼서 어느 것도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아버지 집의 풍족함을 기억하는 것 같이 이제 이 아들이 정말 자기의 잃어버렸던 그 존재로 다시 회복해 되는 그것을 알게 됐고, 내가 지금 정말 죽는구나, 즉 길을 잃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길을 잃은 양같이, 때로는 잃은 드라크라마와 같이 주인이 소중히 아꼈던 그 삶, 아버지께 사랑받았던 그 아들이 정말 죽는구나, 죽어가고 있고 길을 잃은 그 상태가 되었음을 그가 인식하고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는 아버지 집의 그 풍요로움을 기억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요, 일꾼들이 빵으로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그 빵을 먹었으며 풍족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길을 잃었으며 정말 야수들이 잃어버린 양을 공격하고 잡아먹을 수 있듯이 그는 언제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서 정말 기근과 굶주림으로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길을 잃은 양의 그 상태를 그가 이제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자 했습니다. 18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정말 이 아들은요, 그 죽음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 그 굶주림의 자리에서 일어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어나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자신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죄인으로서의 인식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요, 이 작은 아들이요, 지금 이와 같이 고통과 굶주림의 상태에 있다는 것,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요, 작은 아들을 강제로 멱살을 잡아서 집으로 데려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온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요, 아들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어떻게 사는지 묻지도 않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이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는 이 작은 아들이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어디에 있었냐면 동구 밖에서 정말 마을 입구에서 작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정말 잘 보이지 않는 눈을 비벼가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보자마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목을 안고 껴안았던 것을 우리 보게 됐는데, 왜 아버지는 작은 아들이 나간다고 했을 때 그냥 나가라고 재산을 나눠주고, 또 작은 아들이 이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상황에 있을 때 사람을 보내서 좀 도와주던가 아니면 집으로 강제로 끌고 올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작은 아들이 스스로 그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서 자신 스스로 뉘우치고 아버지의 그 풍요로움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약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제약의 자리는 다시 오지 않겠다는 그 굳은 각오를 가지고 다시 출발하고자 하는, 다시 일어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으로 분명히 자신의 죄를 시인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을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시고 고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로운 삶의 길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그러한 방법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온전하신 사랑과 그 회개하는
한 영혼을 진정으로 기뻐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아들은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데 이제 품꾼으로 일하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품꾼은요, 아버지의 집에 정말 고용돼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필요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는 일용직 근로자로 그가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 작은 아들은요, 자기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과 보장도 다 포기하고 온전히 그 품꾼으로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분명히 이와 같이 고백한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저 쥐업 열매를 바라던 그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빵 한 조각을 원했을 뿐입니다.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 아버지를 떠난 삶, 그리고 이 분리된 이 삶은 그야말로 돼지가 먹던 음식까지도 허락되지 않는 처절한 배고픔과 헐벗은 인생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 스스로 돌이킬 때가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고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아무것도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지만 유산을 달라고 졸랐던 이 작은 아들은 이제 재물과 또 다른 것을 주장하기는커녕 아버지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고 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며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20절에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20절에 보는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아버지가 거리가 먼데 정말 그 아들을 알아봤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들의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집을 떠나기 전과는 정말 달랐을 것입니다. 정말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좋은 옷 그리고 가락지 신을 신기라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아들의 옷과 그리고 신발은 엄청나게 헤어졌을 것이고 낡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의 모습은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영양결핍에 걸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체중은 줄고 얼굴에 살은 없어졌고 정말 여러 가지로 그 집 나가기 전에 그 아들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멀리서부터 그 아들의 모습을 보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왔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정말 냉큼 정말 뛰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유대인의 율법에서는요, 상식에서 나이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이 달려가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갔냐면, 혹시라도 마을 입구에서 마을에 들어서기 전에 마을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아버지께 불경한 죄를 지은 작은 아들을 향해서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겪게 할까 봐 빨리 가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목을 안고 정말 입을 맞추면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듯이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빨리 안아서 집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21절에 보는 것처럼 자신이 그 고난과 제약의 자리에서 준비했던 그 말을 아버지에게 하고자 했지만 그 말을 하기도 전에요, 22절에 보면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라는 단어가 원어에는 있는데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없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라는 것을 봐서 아들이요, 자기가 준비한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는 빨리 종들에게 옷 그리고 가락지 신발을 가지고 오라 해서 정말 이 작은 아들이 그 제약을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요, 너 왜 이랬어? 그리고 너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 라며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추궁하거나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스스로가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기억했다는 것이 바로 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또한 지금 현재 상태를 왜 지금 이와 같이 됐는지에 대해서 또한 궁금하지도 않았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잘못을 추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매나 막대기로 이 아들을 정말 징계하지도 않았고 정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종들에게 아들의 본래 이 집에서 누렸던 그 본래의 상태로 회복시켜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일 좋은 옷은요, 그가 존귀한 아들로서 높이 또한 이와 같이 존중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옷은요, 왕들과 제사장들과 높은 지위의 사람들이 입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이 입는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여전히 존귀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그가 집 나가기 전에 누렸던 아들로서의 권위와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락지를 끼워줬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들이 아버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과 권위를 이어받은 상속자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 주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노예들은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사실요, 작은 아들은 지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 품꾼, 노예, 종과 같이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요, 그것을 거부하는 것을 이와 같은 행동으로 보이셨습니다. 정말 그 집안에 정말 이 당시에는요, 노예들은 맨발로 생활했고 손님이 집에 들어오면요, 신발을 벗었습니다. 집에서 신을 신고 있는 사람이 주인밖에 없는데, 집에서 신을 신고 있다는 것은 작은 아들에게도 네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스스로 내가 아버지 집의 품꾼으로서 종으로 살기 원했지만 아버지는 그것이 아니라 네가 이제 이 집안의 상속자여 주인이라는 것을, 권위를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스스로 생각했던 그 모든 축축과 기대와는 상관없이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용직을 해서라도 굶어 죽지 않기를 원했지만 이 지금 아버지는요, 정말 이 작은 아들이 이제 아들이 될 것을 온전히 원하셨고, 이제 아무런 대가로도 없이 그가 이 집에서 누렸을 온전한 지위를 다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이고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에서도 내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 정말 종이 아니라 정말 내 아들로서 이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싶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이 아들에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 나라에서 아버지와 분리되어 또한 떨어져서 온갖 시련을 겪은 일을 아버지는 정말 죽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그 기쁨을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으니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요, 품꾼, 즉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요, 집 안에 종이 있었습니다. 29절에 보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면요, 섬기다라는 단어는 노예가 되다, 종처럼 섬기다라는 뜻입니다.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섬기되 종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 큰아들은 충실한 종이나 노예였지 아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이 지금 큰아들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를 실제로 물리적으로 신체적으로 떠났습니다. 분리됐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의 문제는요, 뭐냐면요,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분리되고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작은 아들은요, 아버지를 떠났고 큰아들은 심리적으로, 관계적으로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요, 작은 아들은 보고 싶은데 떠났고요, 큰아들은 집에 있는데 온전한 그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잘못이 아니라 둘 다, 이 아들이라고 둘이 있는데 하나들은 떠났고 하나들은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노예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내 아들인데 매일매일 하는 게 길 밖에 나가서 일하고 있고 아버지를 마치 상전이나 상사처럼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에 아버지를 향해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사실 이 본문 말씀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와 같은 돌아온 탕자, 정말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이 비유도 들었지만 전혀 그 마음에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16장 14절에 그 이유가 있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느리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돈을 좋아해서 정말 잃어버린 양, 잃은 드라크마, 잃은 아들에 관한 많은 비유를 하고요, 그 다음에 16장 19절에서는 부자와 거지, 즉 나사로에 관한 얘기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돈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적은요, 돈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돌아온 정말 잃어버린 그 아들을 찾은 이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 큰아들은요, 아버지를 향하여서 그 기쁨에, 그 감정에 전혀 공감하지 않습니다. 감정을 교류하지도 않았고 공감하지 않는 모습, 그 감정이 분리됐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29절에, 누가복음 15장 29절에 보면요, 원어에는요, 보세요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감정이 상했을 때 이것 봐요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 봐요 하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 안 하시지만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근데 지금 감정이 상해서요, 큰아들이 뭐라고 하냐, 아버지께 뭐라면요, 보세요라고 한 거예요. 이것 봐요라고 한 거예요, 아버지께. 그리고요, 정말 그리고 30절에 보면요, 30절의 중간 부분에 보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들은요, 당신의 아들이에요. 당신의 아들. 아니, 자기 동생이잖아요. 자기 동생. 내 동생은요, 그러니까 자기 동생, 큰아들의 동생이 작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작은 아들을 말하면서요, 아버지의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 분리된 삶은요,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세상과 분리된 삶이었는데요, 이것이 지나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돼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이웃들과 분리돼 버린 것입니다. 나눠지고 떨어지고 그 감정이 함께 연합되고 결합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되고 이웃들과 분리돼서 아버지를 향해서 보세요라고 하고 또 동생을 향해서 당신의 이 아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지금 누가복음 15장 2절에서도 말하는 것 같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라는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이거는요, 정말 이 지금 큰아들의 모습과 맞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같이 이들의 삶은 결국 돌아온 이 작은 아들을 자기의 동생으로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와의 그런 관계도 단절됐고 자신의 그러한 가족과도 동생과도 관계가 분리된, 정말 분리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요, 이 큰아들을 향해서 거듭거듭 이 잔치에 참여하실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낭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설교의 제목을 통해서 알 수 있을지, 정말
이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둔 이 애타는 애간장이 녹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봤을 때 정말 무엇을 이렇게 낭비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이 낭비했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이 알맹이를 얻기 위해서 껍질을 허공에 내던져 버리는 것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는 무엇을 허공에 내던져 버렸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를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화목케 하시고자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동안 끊어지고 단절됐던 것을 다시 화합하게 하고 결합하게 되고 온전한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본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2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재산을 탕진하고 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기서 이 잡으라라는 이 말은요, 희생제사와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맞습니다. 유월절 양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정말 그 모든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돌아오게 되고 회개했을 때 온 집안에 기쁨의 잔치를 벌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15장 23절에 보는 것처럼 작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가 필요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 성도와 성도가의 이웃과의 관계, 우리 가족들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허공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 던지듯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의 분리된 삶을 겪었던 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떠난 이 삶이 결국 죽음을 향해서 나아간 삶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큰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교회 일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돌아온 우리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이제 만나고 돌아온 우리 새신자들이나 또는 시험 들어서 이제 뒤늦게 돌아온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도 정말 큰아들같이 멀리 있어서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가 이 자리에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을 난 감사하고, 때로는 내 것을 손해본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천국의 잔치에서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우리 양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손해봤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정말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다. 본래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아들들은요, 자기 것도 아닌데 그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이라 주장하고 더 받으려고 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